달란트로 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습니다. 이윤 추구.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우셨죠? 이윤 추구.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추구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500년 이렇게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었죠. 방향이었죠. 그러나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윤 추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고객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만약 고객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데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 잘 아시죠? 피터 드러커가 이 경영의 실제라는 책에서 기업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이 정한 고객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이윤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경영학적인 말들이라서 좀 흥미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영학자라서 굉장히 끌리는 말들입니다. 재밌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보다 과연 그것이 해당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즉 고객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편의 혹은 이익을 제공하는가, 이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객들은요,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가치, 이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만족시키면 고객들이 계속해서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할 의사를 가집니다. 반대로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서 돌아오는 이익이 작다, 아니면 그 차이가 크다, 그것이 현저히 드러난다 라고 생각할수록 또 그 빈도가 많아질수록 재사용, 재구매 의사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는 열쇠는요,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재를 채용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기업만큼이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의 대상, 인재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 지금보다 기업의 가치를 높여줄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의 현재와 또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기업가도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기업의 인재를 채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실력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력도 다 소용없다, 외모가 중요하다 해서 외모로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실함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이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업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도요, 실은 인재 채용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외국에 갈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떠나기 전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29절에 보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꽤 긴 시간 동안 이 주인이 좀 집을 비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집에 돌아온 주인은요, 다른 많은 일들도 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한 일이 자기가 재산을 맡겼던 그 3명의 종들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긴 재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 결산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종이 얼마나 당당하게 주인에게 말했겠습니까? 배로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배로 남긴 거예요. 굉장히 잘했죠. 저는 이 종의 말이 꼭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 저 이만큼 남겼어요. 잘했죠. 이런 거죠. 주인도 그런 종의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칭찬하죠.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야 정말 잘했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 내가 너와 앞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요, 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같죠. 이 사람도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만큼을 남겨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똑같은 칭찬을 받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요, 받았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이렇게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앞에 2명까지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3번째 종의 차례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진 겁니다. 주인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3명의 종들 중에서 누군가를 고용해야 한다면 누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3번째 종을 고용하겠다라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혹시 너무 마음이 착해서 교회 다니시니까 너무 마음이 착해서 내가 이 사람 안 거둬주면 이 사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겠나 이런 극률한 마음으로 이 3번째 종을 그래도 나는 거두겠다, 선택하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진 분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첫째 아니면 둘째 종을 고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째 종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쫓겨서 그렇게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슬피 울며 이를 가른다고 그랬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능해서일까요? 다른 2 종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받은 만큼의 이익을 남겼는데 이 3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냥 진짜 무능한 종이라서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솔직하고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24절부터 25절 보면요, 이 종이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이 종이요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굳은 사람. 이 표정이 굳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혹하고 혹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얼마나 가혹한지 뒤에 설명을 하는 거죠. 당신은 얼마나 가혹한 사람인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 해치지 않았는데 모은다라는 것은요, 노력하지 않고도 재산과 이익을 계속해서 불려나간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종은요. 그런데 적어도 이 종은 그 받은 한 달란트 가지고요. 도망치진 않았거든요. 주인이 맡긴 재산을요. 그 한 달란트를 함부로 쓰지도 않았어요.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빼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익을 못 남긴 게 정말 그렇게 내쫓길 정도로 큰 잘못일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요. 이 비유를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 삶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든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사용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본문에서 이런 의미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그 이야기 중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를 보면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저는 예수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종의 무능이 정말 잘못입니까? 종의 잘못이 정말 무능입니까? 아니면 주인에 대한 무례함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종의 가장 큰 잘못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했던 말을 보면요. 24절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종이 이 주인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은요. 평소에 봤을 때, 이 종이 봤을 때 우리 이 주인은 정말 가혹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가혹했는데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고 계십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서민들은 이 수입을 전체 수입을 100이라고 했을 때 세금으로 60을 떼어갑니다. 60. 그러면 남은 게 40이죠. 40을 갖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고정적으로 세금을 내는 게 60이고 이 40을 갖고 살아가는데 들어도 숨이 턱 막히시죠, 그렇죠? 100을 벌었는데 60을 떼어간다. 20%만 떼어가도 그냥 아까워 죽겠는데,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종사하던 산업이 뭐 굉장히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1차 산업이 뭡니까? 농업, 업, 이런 거죠. 이런 분야는 오늘날은 좀 기술이 발달해서 좀 덜하지만 자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만약에 비가 안 와서 크게 가물거나 큰 폭풍이 와서 다 몰아치거나 홍수가 나거나 병충해가 심해지면 수확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세금은 60이 그대로인데 더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더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삶이 굉장히 고달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이 신약 시대에 나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으로 거둔 세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이 권력자들을 만나면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생활이 고달파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살아나가야죠.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곡식을 빌리게 되는데 만약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면 재산을 이제 하나씩 대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토지도 빼앗기고 내가 기르던 가축도 빼앗기고
그것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가진 자들은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빌려주고 이자만 받기만 해도, 돈을 빌려주기만 해도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게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인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로 가혹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원금을 까먹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이 정말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종에게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1달란트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고 종에게 돈을 불리는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환산해 보면요, 1달란트를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로 바꾸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 주실래요? 얼마 쳐주실래요? 좀 후하게 쳐주시면 뭐 15만 원,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 한 10만 원 정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계산 되셨습니까? 10만 곱하기 6천 하면 6억입니다. 6억. 6억이라는 큰 돈인 거예요. 1달란트가요. 만약 그냥 주인이 종에게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쓰라고 하면서 주는 돈이면 뭐 자기 마음대로 종이 그냥 돈 쓰는 재미를 느껴가면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그냥 쓰면 되지만 그런 돈이 아니죠. 6억을 그냥 준 게 아니고요, 맡겨둔 돈이에요. 맡겨둔 돈. 이건 종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은요, 당시의 노예들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괜히 그 6억 받은 거 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손해라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혹한 주인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그 방법을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 번째 종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의 선택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인에게 결과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끼친 것도 실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30절에서 주인은 이 종을 무익한 종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은요, 뜻이 쓸모없는 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라는 건데, 주인이 왜 종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인은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는 종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이익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서 이 앞에 두 종과는 다른 이 종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라면, 이익을 기대했다면 애초부터요, 이 6억이라는 큰 돈을 종에게 맡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주인에게 현명한 결정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종에게 6억을 맡기시겠습니까? 그 돈으로 이익을 낼 목적으로 종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탁월한 누군가를 찾으시겠습니까? 설사 이 종이 평소에 아주 성실하고 충직하게 일을 했던 그런 종이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재산을 맡기면서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재산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이익을 남겨야 한다라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종이 큰 이익을 남기고 주인에게 말한 것을 보면 분명 주인이 종들에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떠한 이익에 관한 당부의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럼 만약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이 두 종들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손해를 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요,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처럼 주인에게 정말 너희들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종이다라고 크게 혼을 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감히 내 귀한 돈, 피 같은 돈을 너희가 이러면서 이제 매질을 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떤 맥락상에서 본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주인이 누구를 여러분 가리키겠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벌하시고 매질하고 꾸짖으시는 분이실까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면 매 순간 매일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았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매 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나? 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던지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렇게 애써야 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내쫓으시거나 외면하시진 않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오래 참아주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것밖에 너희는 하지 못했어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래서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실수를 주인을 오해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세상의 다른 일반적인 주인의 하나로 여긴 것이죠. 종이 섬기는 주인은 세상의 주인과는 분명 다른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청중들은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중들은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이고 굉장히 과장된 허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딱 이 정도 설명을 했을 때 생각했을 겁니다. 설정부터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어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얼마입니까? 1달란트에 6억이라고 했죠. 5달란트 30억입니다. 그 30억에 달하는 큰 돈을 어떤 종이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어떤 종이 그 큰 돈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장사에서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장사를 하면 이 30달란트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남기는 그런 진짜 알짜배기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장사면.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청중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하며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하여서 주인과 자신의 관계가 결국엔 깨어진 겁니다. 주인을 믿지 못한 것이고 신뢰하지 못한 것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2달란트 이 받은 종은요,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을 믿었기 때문에요. 설령 그들이 받은 달란트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손실을 입더라도 우리 주인은 기꺼이 그 상황에 대해서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 크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종들에게 큰 이익을 남길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재산을 주인이 맡긴 것이 아니라요, 적어도 이 주인에겐요, 종들이 맡은 이 재산을 가지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주인의 믿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겁니다. 주인은 믿음을 보여줬는데 이 종은요, 주인의 믿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긴 방식대로 행동한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화가 난 것은 그가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인을 믿지 못한 종의 믿음과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 있는 자로 긍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라고 절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군요, 그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전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은 종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받을 만한, 그들이 그것들을 받을 만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저 주인이 그들을 믿어준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심, 죄가 없다 여겨주심, 이 은혜만 있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압축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이웃, 타인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계가 아닌 뭘로 보려고 합니까? 성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의 성과를 내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성과는 없는데 관계만 좋아서 뭐하냐는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고 얼마나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다라는 겁니다.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좋은 집안과 결혼하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됩니까? 실은 이것들이 모두가 부러워하고 바라는 일들이죠. 저도 제 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요? 아니요. 어쩌면 성공하고픈 그 욕망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말로 감추고 포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아니 애초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의 풍조이고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흔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로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닌 동기 혹은 과정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은요,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기뻤던 것은 그 두 종들이 주인을 믿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사했을까요? 우리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 상관하지 않고 다 동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종들은요, 주인의 명예를 생각했겠죠. 주인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주인은 이런 종들의 마음을 기뻐한 겁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한 주인인데요, 그들이라면 더 많은 것들을 맡겨도 주인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결과가 중요하다면 다윗과 솔로몬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많고 정말 인간적으로 죄가 많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기뻐하신 겁니까? 성전을 웅장하고 정말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왜 다른 나라들처럼 나를 위해서 화려한 신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인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있는데 자신은 그보다 훨씬 화려한 백향목으로 된 하나님의 그 언약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이 굉장히 죄송했던 겁니다. 선지자 나단은요, 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는 말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다윗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깔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곧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나 또 강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그것이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떠한 기쁨이나 감사 혹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니까 해야 합니까? 권사니까 해야 합니까? 사역자니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자이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며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죠? 그런데 벌써 보름하고도 이틀이 더 지나고 있죠. 새해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 제목도 내셨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어떤 마음을 혹시 품고 계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그것을 원하시는지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종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에 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게 하실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가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또 성도님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서 긍정하셨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